저는 천심원 사무국의 김주환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제19차 영성 40일 수련 은혜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 앞에 서서 보고를 드리게 될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족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천심원에 가서 아버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효정봉헌서를 쓰고 아버님, 우리 식구님들께, 우리 영성 수련생들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효정봉헌서를 올리고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 8월 12일 말씀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에 기적을 만드십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머님께서 5차 영성 수련생들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훈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렸다.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눈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심정, 그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 들었지? 작은 바늘 하나가 누굴까?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야.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자녀와 함께 지상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야. 네, 저는 2017년 이곳 수련원에 훈련부장으로 입사를 하고 수련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부장님, 아버님께서 정말 참 어머님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 되어서 역사하실까요?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의 답을 드렸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심원에 가서 아버님, 정말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어머님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 어머님을 모시고 오사카 대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과 함께 소성전에서 스크린을 통해 영상으로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전 공연 순서여서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음향실에 들어가서 잠깐 기대어 졸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할 때 일어나자. 그리고 잠이 드는 순간 꿈속에서 영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영계에서는 흰 예복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 쭉 두 줄로 끝이 보이지 않게 도열을 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 사람에게 저기요, 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니 그것도 몰라요? 아버님이 오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버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설레어서 정말요? 언제 오실까요? 같이 기다립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아버님께서 수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시고 저기 멀리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걸어오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흰 예복을 입고 저 혼자만 이 복장이 다르고 다른 사람은 다 흰색인데 저만 컬러풀하니까 티가 났는지 아버님께서 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나를 가리키신다. 근데 옆에 경호원이 아버님 귀에 대고 속닥속닥 이렇게 한 1, 2초 정도 얘기하고
아버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더니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제 앞까지 걸어오셔서 갑자기 저에게, 입은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제 마음에 금빛의 이 글씨를 새겨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참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젊은 2세, 3세들을 찾고 있다. 지상에 내려가서 전해라. 그리고 찾아라. 불꽃이 막 튀기면서 금속에 새겨지듯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 글씨가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황한 마음도 수습하지 못한 채로 아버님께서는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어디로 내려가시나 하고 따라갔더니 그곳은 오사카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단상으로 걸어가시고 아버님께서는 하늘문에서 내려가시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단상에 딱 서시는 순간 아버님께서 딱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꿈속에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꿈이 번뜩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스크린에 정말 어머님께서 단상에 딱 서셔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똑같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어머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그칠 수가 없어서 그 대기실에서 어머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매 차수 40일 수련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그러한 2세, 3세들을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40일 수련생 중에 청년 비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음은 허무하면서도 그래도 아버님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해야지, 매 차수마다는 반드시 전해야지, 그렇게 전하다 보니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수련회는 온통 2세, 3세, 20대, 30대 청년들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 그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영계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2세, 3세들을 찾아서 직접 교육하시고 직접 찾아 세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히 참 어머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를 길러야 한다. 3대를 세우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참 부모님은 영원히 한 분이시다. 하늘 부모님도 한 분이시다. 2대, 3대 있을 수 없다. 천심원에서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순수하게 길러야 한다. 최근 성화학생 영성 21일 수련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수련생들은 어떤 수련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불을 받아서 지금도 며칠 전 집중 기도회 때도 직접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그 받은 은혜와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부보다 성호학생들이 훨씬 더 은혜 받고 변화하는 것을 보고 저는 엄청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영성 수련도 진행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사장 제대로 나갈 때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천심원이다. 이 말씀을 저희 직원들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성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의 마음을 공명하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서 영성 수련에 참여하는 모든 수련생들은 거의 다 어머님의 심정을 공명하며 수련 마지막 때는 모두가 눈물로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도 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저는 매 차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진 김연아 수련생의 간증입니다. 지난번에도 들으셨겠지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게는 19차 영성 수련이 시작하는 첫날이 수련원에 10년 만에 다시 오게 되는 날이며 찬양 역사도 제 19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3세 자녀입니다. 이 수련 기간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 철야정성에서 그냥 따라가는 신앙은 안 되고 능동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라는 천심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신앙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쓰던 제 모습이 떠올라 처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철야정성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떠나간 1세, 2세, 3세 식구님들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 부모님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20살이 되자마자 이 수련에 오게 되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성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통일교가 제가 머물 곳이며 저의 정체성이자 저의 종교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문장이 제 마음을 너무나 크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역사가 아니면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입니까? 그리고 이 수련생은 이번에 수련 기간 동안 선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다 함께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대로 선문대학교에 이 수련생들과 함께 영성 수련생들이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 기간 동안에는 은혜로운 일도 정말 많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일본 공판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공판이 있기 전날 이미 수련 일정은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들이 며칠 전부터 저희 훈련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훈련부장님, 저희 일정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일본 재판 승리를 위해서, 신일본 식구님들을 위해서 정성 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간절한 요청을 듣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 전날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이 수련생, 한국, 일본 수련생, 그리고 일본 연수팀의 직원분들, 또 일본 40일 수련생들이 함께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스스로 자발적인 목숨 건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성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 재판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훈련부장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정성을 그만하고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또다시 훈련부장을 통해서 수련생들의 의견이 왔습니다. 비록 재판은 결정이 났지만 우리는
일본 식구님들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일본 식구님들, 낙심하실 일본 식구님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철야정성 때까지 정성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고 너무나 우리 청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생들은 그날 철야정성할 때까지 마치 아직 재판 결과를 모르는 그런 수련생들처럼 목숨 걸고 일본 식구님들 좌절하지 마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성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러한 선배님들의 심정을 이어받은, 정성을 이어받은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또 이 19차 영성 수련생 중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또 한 수련생의 간증을 보시겠습니다. 私は小学生の頃から去年まで約15年間休眠2世でした。ですが信用していた人に裏切られ、身も心も追い込まれた私は、この世を去るか家族に勧められた千葉21州に行くかの二択を迫られました。21日修練会中、毎日涙を流しながら祈る中で、私は愛と喜びに満ちた天の父母様と出会いました。そしてお父様に直接出会い、サタンにも負けない自分として教育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たため、この霊性40日修練会を受けることを決意しました。その数日後、本教園参拝の際、初めてお墓に触れて祈る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目を閉じた瞬間、吸い込まれるような感覚とともに、お父様の影が見え、私の左手から「私にもこの実体があったら」というお父様の無念の心情が流れ込んできて、涙を抑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時、実践だ、私にはこの体がある、お父様の代身として私が生々もし伝道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と思いました。ちょうどその頃、日本の裁判勝利のための夜通し徹夜生成の機会が与えられました。私はこの時こそ絶対信仰、絶対愛を天の前に誓う決断の時が来たと感じ、全身全霊で日本のために生成を尽くしました。しかし結果は解散でした。正直に言えば深い絶望を感じました。けれども徹夜生成の合心共鳴祈祷の中で、泣きながら天を恨むシック、教会を離れてしまう2世の姿が浮かんできました。その姿を見たとき、誰よりも涙を流しておられるのは天の父母様なのではないかと天の事情を悟ることができました。天の父母様、私は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決して天を見捨てません。あなたの手を離しません。私は大丈夫です。だから離れていく2世をお守りくださいと初めて天を慰労する祈祷を捧げました。
祈りを終えた時、私はやっと自分の殻を破ることができたと勝利を確信しました。信仰者としてのスタートラインに立ったと感じたのです。 이 간증을 통해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은 아버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신일본의 가정연합 해산이라는 결과는 만들어졌지만 그로 인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신일본과 전 세계에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옥동자를 잉태하시고 옥동자를 해산하시는 다른 의미의 해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수련생은 15년간 휴면이었습니다. 이 수련생은 치바 21일 수련을 통해서 다시 복귀가 되었고 영성 40일 수련을 통해서 완전히 참 부모님의 참된 아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생의 간증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다시 이 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일본 교회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늘은 교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동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아버님의 강한 힘을 구했던 저에게 하늘은 육신이 없으신 아버님의 한없는 심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슬픔의 심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늘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했던 저에게 하늘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은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모두 주셨습니다. 마치 효정 찬양의 가사와 같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저는 이 간증을 읽고 반드시 이 마지막의 간증 내용은 효정 찬양 가사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정말 간증을 읽다 보면 너무 은혜롭고 한편의 시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찬양 가사로 만들고 싶은 간증이 많습니다. 천심원에 대한 어머님 말씀을 다시 훈독하겠습니다. 1년 365일 정심원에 가서 아버님을 뵐 수 있어야 하고 사위기대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심원은 아버님을 모시고 365일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도와 정성을 드리면 이루어집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한번 했지만 새로운 수련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014년에 이세인 아내와 사회 결혼을 하여 두 딸을 얻었고 그동안 교회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축복 가정인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2019년도에 전도가 되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2025년 4월 결혼 11년 만에 기성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 중 회사의 자금 운영과 관련된 큰 위기가 닥쳐 2년치의 순이익이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천심원 국장님께서는 천심원을 중심으로 참 아버님과 일문일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성들이고 어머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심원에서 5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매일 경배정성 1100배, 홀리마도한 호명기도 1만회, 아버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 각각 4300회씩 호명기도를 드렸습니다. 중간부터는 회사의 문제는 모두 있고 때로는 서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모든 욕구가 사라질 정도로 오로지 어머님을 위한 정성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 이 40일 영성 수련은 일반 40일 수련이다. 이 120시간이야말로 너에게 진짜 영성 수련이다.
너는 사탄의 시험에는 강하다. 왜인지 아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영계가 전력을 다해 너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그것을 네 힘으로 이겨냈다고 착각하고 있다. 너는 회개를 해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 수련생은 환상처럼도 아니고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님 살아나셔서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아버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다고 기적처럼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내의 시점에서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며 저는 교만함, 이기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삶을 살아오면서 만든 모든 잘못과 과오를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니 수련 기간 동안에 제가 가진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부장을 통해서 이런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일본으로 잠깐 돌아갔다 와야 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피해 금액이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일본에 다녀오라고 하십시오. 이거 늦게 보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아차, 오늘도 깜빡하고 아버님께 여쭤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저는 훈련부장을 보내고 나서 아버님,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을까요? 잘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버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심원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라. 영계를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곳 대성전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서서 오와타 고호상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훈련부장을 불러서 아까 그 말은 취소입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지만 천심원에서 오로지 아버님께 매달려서 영계를 움직여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대성전에서 간증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것은 어머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것이 될 겁니다. 훈련부장은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감사하게도 고 수련생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정성을 들여서 마침 5일 중에 4일째에 아버님을 만나서 그런 기적과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마침 이 수련생이 너무나 경건하게 너무나 진지하게 정성을 들이니까 우리 훈련부장 중에 누가 마침 촬영을 일부러 한 건 아닌데요, 그냥 들어가 보니까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누구나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도 이렇게 혼자서 목숨 걸고 무릎이 닦아서 피가 날 때까지 경배정성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은 천심원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아우라를 풍기는 한 수련생이 심각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까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그 수련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중기도회를 끝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양손에 문신이 쫙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무서워라, 말을 못 걸겠다, 그렇게 쫄아 있었습니다. 근데 집중기도회를 끝나고 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찾아왔을 때 이 수련생의 눈빛을 보니까 이 문신처럼 무서운 친구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애기처럼, 제 둘째가 2살인데요 제 둘째 애기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저를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정성 들여야 되는구나. 천심원에서는 정말 갓난 아기처럼
엄마 아빠를 찾는 아기처럼 이 고 수련생처럼 정성을 들여야 아버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 수련생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또 큰 사명을 해낼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고 수련생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아빠가 영성 수련을 받는 동안에 엄마와 함께 매일같이 경배 정성을 드리고 호명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정성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정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지상이 환경을 조성하고 영계를 움직이도록 하세요. 정심원은 참 아버님을 모시고 365일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집니다. 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1000번 호명 기도를 해봐라. 영계가 출동하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아버님 앞에 소리 높여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철야 정성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매일매일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생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에도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철야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1000번 호명 기도를 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호명 기도를 빼먹지 않고 영계가 출동하도록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명 기도에 대해서는 아버님 말씀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실체적 싸움을 양면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한 생명을 붙들고 동일교회 사람이 없을 때 그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400명까지 내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호명 기도는 초창기에 식구가 많이 없을 때 아버님께서 정말 식구 한 명 한 명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런 역사에서부터 이 호명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호명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슬픈 사연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기성 천시몬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배춘기 사무처장이 오늘 저녁 위독하니 심각하게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달라. 효정봉헌서를 쓰고 의료천사를 요청서를 직접 써주시고 간절히 호명기도를 우리 영성 수련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마음으로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식순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식순을 수정하면서 호명기도에서 배춘기 건강회복 210번에서 430번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식순을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걸려있는 참부모님 존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430번이 아니다, 1000번이다. 어머님 기준은 1000번이야. 1000번을 해야 배춘기가 살아난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다시 훈련부장을 불러서 식순을 바꿉시다. 430번이 아닙니다. 1000번입니다. 1000번을 해야 배춘기 천하님께서 기적처럼 살아나십니다. 라고 다시 요청을 해서 식순을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3장의 효정봉헌서를 써서 봉헌에 올리고
원장님께서 써주신 의료천사 요청서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급성 폐혈증은 사망 확률이 40%에서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 확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들, 식구님들, 우리 수련생들은 정말 1분 1초를 다투면서 급하게 간절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210명의 수련생들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수련생들이 1000번을 하니까 21만 번의 호명기도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1000번이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어머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호명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호명기도를 외칠 때 북을 치기 위해서 눈을 잠깐 감은 순간 검은 물체들이 정말 위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저는 앉은 자리에서 휘청휘청 눈을 감을 때마다 깜짝 놀라서 휘청휘청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것은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을 치면서 호명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10번만 세게 쳐도 손이 까지고 물집이 잡히고 팔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번을 돌파하니까 이제 어깨 쪽지에 벌써 쥐가 나고 근육이 뭉치고 팔이 마비되고 이제 더 이상 북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210명의 수련생들 앞에 이게 웬 창피냐? 그 순간 곽수은 훈련부장이 갑자기 옆으로 와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쪽지를. 국장님, 서브 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치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야, 이거 연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살았다. 너무 기뻐서 예!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요! 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팔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아니요라고 대답했는지. 근데 야속하게도 그 수련생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와,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창피를 당하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팔의 통증이 제로로 1%도 아니고 제로로 사라지고 아무 감각이 없어지고 북이 자동으로 세게 쳐지는 겁니다. 더 세게. 그리고 신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제가 저만 느끼나 해가지고 그 녹화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500회 이상부터 더 세게 치고 쉬었던 목소리가 회복돼가지고 더 큰 소리로 질러지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순간 눈을 감았는데 이제 빛이 나는 겁니다. 금색 빛이 쫙 비춰지는 겁니다. 우와! 이제 검은 물체가 안 보이네? 하는 순간 배춘기는 이제 살았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와, 그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와, 이제 살아나셨구나. 저는 그 순간 저 혼자 확신을 냈습니다. 이제 살아나셨다. 정말 신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노래 부르듯이 춤추듯이 북을 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무 소식도 못 들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여보, 배충기 처하님 살아나셨어요. 예, 진짜요? 그렇게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전혀 못 들었지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살아나겠네요. 근데 마침 제 아내도 꿈을 꿨는데 아침에 배충기 처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 같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꿈을 꿔서 정말 행복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강하게 직접 인도해 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역사해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인내로 역사해 주신 참 아버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당시 정성 들이던 모습을 마침 또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그때 분위기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기성 천시몬자님과 함께 배충기 사무처장님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만나자마자 배충기 처장님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사경을 헤매시는 날 독수리 모습을 한 악영인 2명이 배충기 처장님을 무섭게 노려보며 배충기 처장님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경험을 정말 무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셨을 때 정말 또 기적 같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충기 처장님께서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시고 나서 놀라운 간증을 또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배충기 사무처장님께서는 퇴원하셔서 44년간의 공직의 길을 은혜롭게 마무리하시며 정년 퇴임 예배를 승리 가운데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복하셔야 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배충기 사무처장님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천심원정성 이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영성 수련생들에게는 엄청난 가르침과 교훈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9차 영성 수련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수련 기간 중 1500회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이 있었고, 그리고 설날 기념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인 참부모님 성탄 기념 대역사를 통해서 정말 은혜롭게 봉사하고 간절히 정성드리며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심정적으로 하나 되고 어머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신일본 공판 전날 36년 만에 대보름의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은 훈독회 시간에 아버님께서 이 달의 역사로 신일본을 품어주시는 것이라며 나가서 우리 사랑나무에서 달을 보며 아버님 역사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나가서 촛불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은혜로운 붉은 달이 있는 장면을 놓칠 수 없으신 이기성 천시몬자님께서 또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또 찍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원장님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은 정말 은혜로운 행사들과 함께 또 은혜로운 기적 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봤던 수련생들의 표정,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의 그 표정들, 그렇지만 수료식 할 때의 수련생들의 그 표정, 이것은 비포, 애프터에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의 밝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수련생들의 허락을 미리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40일 수련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부터 희생을 하고 한번 수련생들을 희생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 정말 교회를 7년간 떠나 있다가 영계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첫 모습이 아니고 조금 나아졌을 때 모습입니다. 수련 중간인데요, 정말 수련이 받기 싫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진짜 지루하다, 나 집에 갈까, 그러던 모습입니다.
남들은 제가 벽에 기대서 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은 모든 게 싫고 귀찮아서 짜증나서 불평불만하며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옷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둡고 마치 흰 바탕에 검은 점이 가득 있는 것처럼 제 영인체를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40일 수련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 옷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수련 받고 나서 이 옷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이 옷이 싫은지 버려버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성상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옷차림이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사진은 제가 수료식의 날입니다. 예, 웃음이 안 나오던 제가 웃음이 나오고 얼굴이 칙칙했던 제가 밝아지고 정말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고 희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이런 얼굴로 돌아다녔습니다. 예, 이게 가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차 영성 수련생, 예, 마음에 수련생들은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텐데요. 너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기는 마음이 아파서 딱 3명만, 예, 우리 3분 수련생 미안합니다. 대신에 우리 식구님들 나아진 모습, 애프터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지려면은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련생들이 영성 수련을 받고 모심 수련을 받고 정말 기적과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 공직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 봉사하겠습니다. 저 교회 헌신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신탑권 가겠습니다. 저 CLA 가겠습니다. 저 영성 아카데미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권유하지 않아도 이런 말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19차 영성 수련 1차부터 19차까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련생들이 공적인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를 봐도 거의 40%가 됩니다. 이것은 돈을 준다고 해도 어떤 이득을 준다고 해도 결의하기 어려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휴면이었거나 믿음이 없었거나 신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주신 참 어머님께, 참 아버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러한 공적인 길을 결심한 수련생들의 소감을 짧게 몇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과 어머님을 위해 봉사하며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명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정성의 참맛을 배우기 위해 모심 40일 수련회에 참가하여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하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성 수련 이후 1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봉사를 하며 어떻게 하면 참 부모님의 위상을 증거하고 올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길에 가까워지기 위해 UPA에 입단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움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성 수련 이후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현장 교회 헌수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하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천심원으로 복귀해 헌수를 재결의 중 해외 선교 사명을 받아 신유럽 중동분원 천심원 봉사생으로 반년간 실전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영성 수련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말씀을 이루어 드릴지, 어떻게 하면 신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을지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특히 너희들 영성 수련을 받고 있는 너희들 영계와 하나 돼서 천일국 완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너희들이 알 거야.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영계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여
신통일한국을 이루자.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후손에게 지탄을 받는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해도 실천하지 못함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내 뜻 알겠나? 너희들만 편안히 있으면 되겠나? 새벽 3시까지 철야 기도하는 것이 뭐가 힘든데 5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아버님 앞에 소리 높여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철야정성 드려 기도해야 한다. 2022년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어머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새벽 3시까지 철야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1시까지 마치는 것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목숨 걸고 정성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수련생들과 아카데미생들, 모심 수련생들은 항상 새벽 3시까지가 기준입니다. 5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버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생들은 대부분 3시가 지나야 잠에 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어머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어머님은 기적처럼 속히 석방되시고 기적처럼 우리 가정연합의 명예는 회복되는 역사를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19차 영성수련 수료식 때 전해주신 아버님의 영계 메시지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참 부모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을 찾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찾고 기도하며 방향을 찾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하늘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방향은 하늘 부모님의 뜻으로 맞춰질 테니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자. 이제 시작이다. 생활 속에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참 부모님 모시고 형제 자매를 모시며 나아가라. 우리 영성 수련생들은 특히 이 아버님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영성 수련 받았다고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참 부모님 모시고 식구님들 모시고 형제자매 모시고 전심원 정성으로 영계를 동원해 승리하는 우리 영성 수련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 부모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약속 때문인지 저는 계속해서 우리 2세, 3세 청년들을 복귀하거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전 세계의 식구님들, 영성 수련은 제가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어떤 훈련부장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심원으로 데리고 오면 영성 수련으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아버님께서 직접 교육하시고 직접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저희 스태프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아버님 역사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전 세계의 많은 식구님들께서 국제 영성 수련으로, 일본 영성 수련으로, 한국 영성 수련으로, 모든 대륙의 영성 수련으로 아버님을 믿으시고 천심원 역사를 믿으시고 영성 수련생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 드리는 마음으로 천심과 공명하며 수련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식구님들께, 특히 신일본 식구님들께, 그리고 참어머님께 천심원 기도와 정성으로 앞으로도 희망의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릴 것을 결단하며
오늘의 효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효정보고를 해주신 우리 김주환